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제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앱이 되었었도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날을 다 마쳤어야 되는데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더 하고, 왜냐면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 강의를 이어서 첫째 날을 좀 더 하고 둘째 날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두 군데 읽었는데 그게 한 곳은 뭐가 나옵니까? 어둠의 권세, 즉 사탄, 악령의 이 세력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 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악령들을 이 땅에 이렇게 출현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이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천사가 타락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에스겔서 28장 14절서부터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서부터 16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덮는 그룹인 그 악령의 세력들이 죄를 범함에 쫓아내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의 사료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아멘. 이게 이 어둠의 권세. 창세기 1장 그 2절에서 어둠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 어둠의 권세는 곧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악령의 이 세력들, 이 계명성 천사, 덮는 구름,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나온 게 그 악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뭐가 됩니까? 악령, 즉 어둠의 출현이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늘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알면 되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자, 10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벌을 건져졌고 다시 얻을 건져졌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가 타락하니까 쫓겨나는 것이 뭐예요?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번 더 봅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아비, 마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악령의 정체들이 사단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즉 영계를 창조하시고, 제가 천사 영계로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우리 인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그들이 거주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영적인 이 세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계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천사들이 살았던 영적인 그 공간, 그 공간에서 이 악령, 마귀, 사단의 죄를 범하고 이 덮는 그룹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영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물론 이 영계라는 말을 아마 성경의 정통한 분이라든가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로서 또 하늘이라고 하늘이야 주는데 하늘에 얹는 어떤 이 공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영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3절 아까 읽어드렸죠.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그러죠. 흑암에.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권세, 어둠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갇힌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5절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이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광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찬란한 빛.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좌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 사역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 영광으로 올 때라는 것은 어떻게 환하다는 거죠.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사야서 59장 이렇게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했다고 해요. 어둠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은 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본데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1장 5절에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그 뒷면에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습니다. 다른 날 이렇게 보게 되면 둘째 날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령의 그 세계, 그 어둠이 보시기에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여기다가 성경에다 이 표현을 안 해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날을 창조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둘째 날부터 이 창조되어질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되어질 우리 인간을 위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러한 창조를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날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첫째 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즉, 이 물질계죠. 물질계, 우주 공간이나 이 물질계에 속한 빛이 아니다. 첫째 날 이 빛은 우주 공간이나 또 우리 태양에 있는 이 물질에 속한 빛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6절, 창세기 1장 16절이 보면 거기에 그러죠. 넷째 날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뭐예요? 광명이라는 그러한 이 물질 세계의 빛을 넷째 날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이 물질계에 창조된 그 빛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주스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에는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속주스를 돕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영광이 보면 우리가 어디에요? 그 모세가 이런 그 성막을 만들어가면서 속주스를 돕는 그 천사들 갖다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첫날의 창조는 이 물질계에 속한 태양에 속한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의 열, 내가 이제 설명했죠. 수면 속에 열이 있고 열 속에 기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미 이 광명, 즉 넷째 날 태양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수면이 있었다는 거죠. 수면 속에 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은 이미 어떻습니까? 열이 있다는 것도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지식으로서 다 이렇게 테이프해갖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모든 창조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주시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 이 결론적으로 이 첫째 날은 창조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시 한 선창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천사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천사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사역자들이 바로 천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면 그 뜻을 행하는 너예요. 여호와를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국가의 구조 속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런 또 쭉 비서실장이야 전부 비서진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라고 했죠. 천군. 엄청 많은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천사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지으심을 받고 모든 다스리는 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서 뭐예요? 이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창조한 그 물질 세계를 다 붙들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죠. 여기 아주 뭐 짤막하지만은 제가 그동안 설명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뭐예요?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 이렇게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이 사실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첫째 날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대역사의 창조셨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첫째 날의 창조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봤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그 첫째 날의 그 창조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둘째 날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자,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 그래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둘째 날을 나눴다고 그러죠. 나눴다고. 뭘 나눕니까?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 물과 아래 물.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그 창조의 기록 중에서는 어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참 뭐예요? 간단해요. 무슨 역사만 합니까?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이것만 나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날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그런 날의 개념의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그 기간, 뭐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은 좀 뭐랄까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 개념으로 따지는 것은 참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광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광년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뭐냐면 이 지식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이제 광년이라는 빛의 속도가 그런 용어까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둘째 날의 이 창조라는 것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물을 나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 수면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냥 물로 나뉘었다. 물만 나뉘었다. 위로면을 놨다. 나름을 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별게 없는 내용입니다.
별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그 수면을 가지고 이 물을 바라봤을 때, 이 둘째 날에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참 그 안에는 깊고 오묘함이 담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실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대격권에 대한 어떤 이 구성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 창조까지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지금은 뭐 대기권이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용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우주 속에 그 끝없는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셔야 됐어요? 이 대기권이라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이런 질서를 만드셔야 됐던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 이 둘째 날의 사건이 아닌가. 왜요? 첫째 날은 영계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둘째 날에 이 대기권, 즉 이 우주 공간의 그 질서를 만들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우주 공간으로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은 그런 창조의 역사였다.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욥기서 38,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으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이 이 욥을 깨우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거기 보면 다른 내용은 안 나옵니까?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때 새벽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뭐 새벽별 하나님 아들이라면 누구밖에 없겠어요? 천사들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예요? 이 우주의 질서를, 쉽게 말해서 지구의 기초, 땅의 기초라고 그래요. 이 지구의 기초를 이란 놓는 그런 사건이 바로 둘째 날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둘째 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을 나눈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물을 나눈 사건이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물입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물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느 날 이 물을 창조했는지 그건 뭐 성경 기록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을 뭐 너무 깊이 알라고 하는 것도 잘못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창세 전에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 나타난 이 물을, 즉 쉽게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이 에너지를 뭐예요?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겁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칩니다. 참 이 하늘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우리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하려면 뭐에 우주 공간에 보이는 저 끝없는 저 공간을 향해서 파랗게 보이니까 파란 하늘에 가면서 우리가 그게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뭐예요? 끝이 없잖아요. 하늘이라는 것이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닫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아주 끝도 없는 이 공간이 사실 이 물질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궁창 아래의 물, 자, 먼저 우리는 여기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궁창 아래의 물,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면 노아에 관한 거죠. 자, 창세기 7장 10절.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뒤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자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푸른 날이에요. 홍수가 나는 날이에요. 기품의 샘, 하늘의 창, 기품의 샘, 하늘의 창, 창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죠.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이 지구 안에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지구에 간직되어 있는 뭐예요? 그 지구의 깊은 곳에 땅 속에 있는 그 샘이 터졌다. 이 기품의 샘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기품의 샘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해한다면 저 북극의 빙하. 학자가 아니라서 그걸 갖다가 뭐 분석해보고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마 이 빙하가 녹으면서 뭐 바닷물 수위가 높아서 어디 가면 다 잠긴다는 그런 뭐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아래 이 지하수가 있는데 땅을 파서 보면 땅에서 지하수를 파다 보면 거기에 뭐가 흐릅니까? 강이 흐른다고 그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위에 흐르는 강도 물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그 강에도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품의 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다 터졌다는 거죠.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에 궁창을 하늘에 하고 여기가 하늘에 이 창이 열렸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열린 거겠죠. 이렇게 열려서 뭐예요? 다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궁창의 유해물을 우리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궁창 유해물을 그냥 이 아래의 물하고 같은 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설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궁창 이 아래물은 또 이 창세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정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당신은 창세기 2장 5절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에덴동산을 창설하고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지만은 뭐예요? 그 당시는 비가 없었다. 비가 없었다는 것은 비가 없다고 봐야 돼요. 비가 없었고 그때는 뭐 경작할 사람 이제 아예 아담이 쫓겨나서 이제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처는 이렇게 이 지구의 상태, 이 우주 공간의 상태가 무슨 상태였느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초목도 아직 없어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뭐 식물은 있었지만 채소는 없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초목도 뭐예요? 우리가 초목도 뭐 자잘구는 그런 걸 갖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직 알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지켰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지켰더라. 이게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이런 상태였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랫물을 땅에 내려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지구의 이 상태, 이 땅의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한번 추정해보는 거예요. 안개가 쭉 올라오면 오늘날도 그렇죠. 이 안개가 막 쫙 갈 때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비치지 못하죠. 태양이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여기서 땅에서 그 당시 또 안개만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마 이 땅이라는 것, 이 지구라는 이것이 그냥 이 안개에 덮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안개가 덮여 있겠다 보니까 이 태양의 그 빛들도 뭐예요? 지구까지 다 도달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 지금 보는 이 태양처럼 막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태양의 그 빛이 뭐예요? 제대로 비추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식물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아래물, 그 물을 뭐예요? 아래로 내려보낸 겁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이라는 걸 가지고 좀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늘도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삼층천이죠. 삼층천. 즉, 이 삼층천이 있다는 얘기는 이 밑에 2층천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밑에 1층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이 세 개의 하늘이 이게 하나님 보좌인지 아니면 그 영계인지도 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볼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하늘이냐? 바로 이 하늘. 여기서 하늘과 하늘마다 나눴다고 하죠. 그러면 이 하늘의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 바로
저는 여기 첫째 하늘을 봅니다. 첫째 하늘. 하늘, 즉 바로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하늘, 이 우주 공간, 우리 인간의 물질 속에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늘, 그 하늘 아래 이 물을 내려 보내신 거죠. 사실 여기 이제 첫째 하늘이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물이 내려왔던 공간. 첫째 이 공간을 뭐 태양도 여기에 비추고 있었겠죠. 여기에 비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물을 나눴다는 것은 사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었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 위의 물은 뭔가? 저는 이제 이 중간 공간에 하늘, 둘째 하늘, 이걸 뭐 영계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셋째 하늘 여기가 진짜 하늘 아래 하늘. 위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둘째 하늘은 영계에 속한 곳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 그러니까 뭐 지금 천사들과 이 악령들이 활동하는 이런 공간이라 그렇게 저는 이 셋째 하늘의 개념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위의 물이다. 그리고 이 대기권, 이 지구상에 이렇게 내려온 물, 뭐 안개가 올라갔고 뭐 이런 그런 모든 정황상에 있는 물이 아래 물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제가 늘 설명했지만 이 수면, 이 물은 원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어쩌면 뭐 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행했다. 같이 움직였다. 왜요? 하나님 신이 같이 운행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물, 이 에너지는 이 근원적인 창조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사실 땅에 속한 게 아니었고 하늘에 속한 거였다. 하늘에 속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이 에너지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그 목적 속에서 뭐예요? 아래물로 나누신 거예요. 내려보내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이 물에 대한 이 에너지는 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여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가 아래에 내려와서 즉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물질 세계에 내려와서 그 속에 스며들어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러한 이 상태를 뭐예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새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해줘야만이 어떤 조건이 됩니까? 장차 태어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후사들이 여기에서 생명체로 태어나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물의 에너지, 창조의 이 근원적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 보내셨다. 그래서 이
우주 질서를 새롭게 하셨다. 이 지구를 통한 이 대기권을 새롭게 조성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참 신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이 창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불과 아랫물과 위에물을 나눴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지만 그 내면의 이 깊은 곳에 가서 깨달아 알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을 저는 이 창조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왜 주셨는가? 이 물은 사실 하늘에 속한, 쉽게 얘기해서 창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납니까?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요. 그 하늘에 물이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왜요?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늘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생명수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그 물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하늘, 그 하늘에 있는 그 물을 사실은 나누어서 이 아래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속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생명의 이 근원적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너무나도 많고 풍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저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이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다. 이 창조의 둘째 날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배회하신다. 또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장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을 때 그 달마다 만국을 소성하게 되더라. 이 물이라는 거, 이 물의 에너지, 이 기의 에너지, 이 열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이 생명의 에너지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이 내용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왜? 다 그 나무 있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이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흔하고 가치 없게 느끼지만 엄청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과학자들도
어때요? 물이 있는 곳이면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왜요? 벌써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오묘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깨닫지만 못했던 것 뿐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의 에너지는 뭐냐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그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 공기가 여기 흘러가고 있지만 이 공기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습기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같이 움직여요. 열과 세계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과학자이시면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물 가운데 흐르는 엄청난 그 에너지들이 다 이 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분석을 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인과 동시에 이 물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다.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물은 어디로 나뉘었습니까? 바로 이 대기권의 물과. 대기권이라고 해야 표현이 쉽잖아요. 대기권의 물과 또 뭐예요?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 그 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하고 100%인 것은 우리가 여기에 가봐야 알죠. 할래 가야 분명히 깨닫겠지만은 그냥 그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이러한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둘째 날 이 창조 역시 아주 귀하고 존재한 역사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 세 가지 궁창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늘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수에 속한 그 하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걸 가지고 우주 공간에 대한 걸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면 그렇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운이죠. 기, 생명, 에너지. 그걸로써 뭐예요? 이루었도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둘째 날에 여기에 나타난 이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은 이 물이라는 그 에너지, 그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을 조성해가는 갑니다. 뭘로요? 이 에너지로서. 이 에너지는 바로 우리 물질계에 생명을 부여하는 물질계의 생명이 이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알잖아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열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또 에너지, 공기, 기가 없다면, 기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살 수 있지 못합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이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 계세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물질계에 하나님에 속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물질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셔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다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 23, 24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셨다요. 그러니까 위의 궁창, 여기에 궁창이 있는데 위의 궁창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겠죠. 여기를 보고서 만나를 내려 찾나 하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기이하죠. 만나가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성경에서는 내려왔잖아요. 메차이는 땅에서 동핑부에서 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하늘에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만나가 어찌면은 하나의 이 에너지에 의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그 물질의 형태로서 내려 보내주신 그런 에너지의 형태입니다라고 한쪽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짚은 내용까지는 더 설명을 하면 이상해지고, 이제 아마 그 정도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걸 볼 때, 사실 우리는 이 물의 이 창조도 그냥 간단한 그런 창조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이 담겨있는 이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이 결론적인 말씀이 또 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도 없었어요. 둘째 날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바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이유가 왜냐?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께 속한 에너지,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의 그 에너지를 어디로 내려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뭐가 돼요? 여기서 혼합이 되는 거죠. 혼합이 되는 거죠. 누가 강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강하겠죠. 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속한 에너지가 이 땅이라는 곳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저기 돼버리잖아요. 혼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상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내려보내셔서 이렇게 나누셨지만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 이 마귀를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에너지를 이 혼돈과 공허에 있는 우리 안에 혼합시켜서 우리에게 끌어내심을 통해 가지고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보기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면 이 둘째 날도 어떻습니까? 좋았다라가 없습니다. 좋았다. 이 음부와 여기 이 하늘이 이렇게 만나서 이 혼합된 이 세상. 여기서 세상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째 날의 이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놀라운 이 둘째 날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자체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참 기이하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합니다. 별걸로 아닌 걸로 생각에 되어칩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의 그 역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냥 가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창조의 비밀을 강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성경의 그 내면의 깊은 곳을 파헤치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참 이 창조의 이 비밀의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이르셔서 참으로 하늘 영광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